네, 스승님께 사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주 원국이 겨울생으로 수가 많을 때 무토로서 수를 해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생이라 춥고 냉할 때 수가 많은 사주에 화로 따뜻하게 다스리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에는 무토하고 기토가 있는데요. 어느 경우에 더 필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여기서 사주 공부 가르쳐 달라는 질문인데, 아니 여기서 오행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질문한 거잖아요. 그건 오늘은 이제 도원 법문을 하는 날인데 사주 오행 질문을 해서 명리 공부를 하자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답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겠지만,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오행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론적인 걸 말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주 오행 중에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수기가 강한 사주가 있고, 또 겨울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가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오행에 수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겨울에 태어나면서 해자 축월에 태어나면서 수기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 물을 다스려주는 기운이 무토나 술토인데, 무토나 술토는 큰 산과 같고 큰 제방을 뜻해요. 그래서 이 큰 물을 다스리는 힘은 큰 산이거나 큰 제방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댐을 막거나 저수지를 막을 때 강원도 저기 내려오다 보면 저기 댐들 여러 개 있죠. 소양강 댐도 있고, 산 계곡을 오다가 여기를 딱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만 인력으로 막았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산이 제방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댐 가에 보면 다 산이에요. 산이 제방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요 입구만 인력으로 딱 막은 거죠. 그것처럼 큰 물은 큰 산이나 큰 토, 제방토가 물을 다스려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토 중에서도 무토는 큰 산과 같고, 또 기토는 작은 이 흙에 불과하며 습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토로는 큰 물을 다스릴 수가 없고, 무토는 큰 산과 같으며 큰 제방토이기 때문에 어떠한 큰 물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무토는 큰 산과 같은 흙작용을 하는데 큰 수기도 다스리는 힘이 있고 큰 열기도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즉 화생토로 그 열기도 빨아들여서 조화를 이루게, 그러니까 큰 열기를 흡수해서 조화롭게 다스리는 힘이 있고, 큰 물도 그 산과 같은 제방토로서 막아서 다스리는 힘이 있다. 한마디로 쉽게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물을 다스릴 때는 무토나 술토가 긍정작용을 한다. 그런데 제가 이건 진짜 사주가, 경자년생이 이런 사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가상적으로 만든 사주예요. 그러면 경자년 정해월 임술일 병오시에 난 겁니다. 근데 경자년 정해월까지는 맞는데 정해월에 임술일이 있는지 안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일단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임술일이 있다면 병호씨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사주라고 가정했을 때 금수 기운이 강합니다. 금수 기운이 강하고 바로 술토가 이 강한 물을 다스려줘야 되고, 아까 추운 때 병화 정화가 물어봤죠? 정화는 달빛과 같은 것이며 촛불과 같은 거기 때문에 물을 다스려주거나 한랭한 기운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병화, 태양, 병화나 오화가 있을 때 한랭한 기운을 다스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자축월에 태어났거나 사주에 수기가 강한 사주에 수기가 편중되게 많은 사주,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무토나 술토가 있을 때 귀격이 되고, 나아가서 병화나 오화가 있을 때 귀격이 된다. 이걸 보고 사주의 격이 높다 낮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주 공부할 때 해자축월에 딱 태어나고 물이 강한데 그 사주에 어디든지 무토가 떠 있다면 그 사람은 일단 격이 있는 겁니다. 격이 있다는 말은 사회 지도층에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병화나 또 오화가 있다면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격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수가 많은 사주가 수일간인 경우 무토나 술토가 있을 때 그 강한 물을 다스려주면서 사주 격이 좋아지고, 병화나 오화가 있어서 조우를 맞춰줄 때 진격이 되며 아주 격조가 있으며 부귀를 갖춘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금방 와닿는데, 이 자리에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있게 다루기는 어렵고, 다음 그 천문지리에 내가 깊이 있게 다루어서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천문지리 공부할 때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서 여러분들 공부를 시켜드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오행을 공부할 때 정화와 병화의 역할이 따로 있고, 무토와 기토의 역할이 따로 있고, 토라도 술토와 축토의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토면 다 토고 또 화면 다 환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리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토가 용신이라고 했을 때 연에 있냐 월에 있느냐에 따라 또 격이 다르고 시에 있느냐에 또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화가 길신이고 용신이라고 했을 때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또 다르고, 또 지지에 있느냐 천간에 있느냐 또 다르고,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그 사주 격이 달라지게 되며 쓰는 용도도 달라지게 되며 그 힘도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하면 이제 한눈에 이 사주 격이 상격이다, 중격이다, 합격이다를 알게 됩니다. 상격이라는 것은 지도층으로 큰 기운을 가지고 역할할 사주, 또 중산층으로 평범하게 살아야 될 사주, 또 좀 아래에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사주, 이렇게 상중하로 격이 딱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아니하면 이 격조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한눈에 이걸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제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주에 세 가지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1차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을 알게 되고 2차 내 내면의 자아를 알게 되고 3차 내 깊은 참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1차 큰 틀, 2차 본성, 3차 깊은 참나를 알게 된다.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풀어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모습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라고 제가 덧붙여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1차 모습이지요. 그리고 내 감정의 모습이고 내 생김새, 내 꼴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내 얼굴 모습이다. 얼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얼이라고 표현하고 굴이라고 하는 것은 눈도 굴, 코도 굴, 보세요. 귀도 굴이잖아.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 꼴이라고도 설명을 하죠. 근데 실제는 얼이 담겨져 있는 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개 구멍이 있어요. 보세요.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몇 개죠? 7개 구멍에 내 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영혼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얼굴, 얼이 담겨져 있는 굴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에 여러분들 모습이 1차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차는 내면에 감정이 나타나 있어요. 2차는 여러분들 감정을 다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속으로 열받는데도 안 받는 척하고 속으로 좋은데도 안 좋은 척하고 저 남자가 좋은데도 안 좋은 척하고 저 남자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봐봐 그 체면 때문에 막 아닌 것처럼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도 아닌 것처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감정은 여러분들 보여줄 때도 있지만 안 보여줄 때가 많잖아요. 그럼 2차 내 모습이 내 감정이에요. 그리고 3차 내 내면의 모습은 영혼 참나예요. 영혼 참나. 이 영혼 참나는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맑고 지극히 간절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깨끗한 존재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감정과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걸 혼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화시키기도 하고 이 중간 감정이란 놈이 장난을 쳐가지고 내 영혼을 보세요. 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긍정으로 보내기도 하고 나쁘게 보내기도 하고 또 부정으로 보내기도 한다. 마음 에너지와 감정 에너지가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1차 생김새 모습이 사과로 말하면 빨간색 껍질과 같고 한 껍질 들어가서 보면 약간 그 베이지색 사과 알죠? 아이 깎아봐. 약간 베이지색 나오지. 그 모습이 감정의 색깔이에요. 감정의 색깔, 마음과 감정의 색깔. 그리고 그
그 사과를 다 먹고 가운데 들어가면 검은 씨앗이 있죠. 요게 바로 참나예요. 참나. 그럼 색깔이 몇 색깔이죠 지금? 빨간색, 베이지색 안에 들어가니까 검은 씨앗이 있는데 그게 참나. 근데 이 색깔이 단 줄 알았죠. 거기 딱 껍질을 깨보면 하얀해. 이 하얀 색깔이 바로 참나의 색깔이에요. 근데 너무 참나는 순결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포장을 해놨다. 그러면 사과 씨의 모습이 우리의 양심이며 참나다. 근데 이 참나를 바르게 쓸 줄 알면 대자연하고 기운이 소통되며 무엇이든지 내 질량에 맞게 이룰 수가 있다. 내가 질량에 맞게 원하는 일은 다 이루어진다. 이 참나를 찾고 참나를 바르게 쓰면 내가 원하는 일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내 질량에 맞게. 터무니없게 이룬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 참나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껍질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고 그 베이지색 그 사과 요 색깔에서 이랬다 저랬다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도원 공부를 하고 양심 공부를 하는 건 바로 사과로 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검은 씨, 그 안에 흰 색깔, 이 참나를 찾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그 참나를 찾아서 바르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 질량만큼은 바르게 쓰게 하느님이 돕게 되며 스스로 이루어지며 스스로 잘 풀려나간다. 그래서 깨우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이 다 만들어주고 이루어지는데 뭘 걱정하느냐. 다 알아서 해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참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참나를 깨우치고 나면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원을 세우는 대로 방향이 간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일반인들이 그게 잘 안 되느냐? 중간에 감정이란 놈하고 마음이란 놈이 자꾸 요동을 치면서 가로막는 거예요. 이 중간 색깔이. 그래서 희로애락, 애호욕에 빠져가지고 막 동요를 일으켜서 참나를 못 찾게 만든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깨지기도 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도 세 가지 깊은 색깔이 있고 깊은 의미가 있고 깊은 3단계 운명 추론이 있고 사람 모습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의 모습이 있고 이 얼굴 속에 감정과 마음, 이 중간 자아가 있고 이 자아 깊은 속에 참나 양심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참나 양심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중간 단계 마음과 감정을 운영자로 쓰는데 이걸 잘못 써서 참나를 못 찾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사과 껍질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모습도 아름답게 갖추고 보세요. 메이크업도 아름답게 하고 옷도 아름답게 입어서 겉모습을 아름답게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 움직이는 감정과 마음을 잘 쓰는 노력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또 더 깊은 참나를 찾을 때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좋아지게 되며 반드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